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을 돌이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깜깜한 밤에 홀로 남아 있는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 데리고 가셨지만 제자들 다 잠들었기 때문에 이제 홀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참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시작하는 장면도 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그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 400명을 거느리고 무섭게 쫓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또 밤에 역시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 똑같은 상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단 세 마디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 세 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래가 우리는 홀로 된 존재들임을 잘 일깨워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하고 또 상상력도 한번 펼쳐보게 하고 또 묵상도 하게 해주는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홀로 남은 야곱에게 읽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구절에선 야곱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호세아서에 가면 이 사람을 또 가리켜서 천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면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완전하게 성육신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마 구약 시대에 몇 번 현현하신 것 중에 한 번이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야곱과 씨름하러 오신 것이고 그것은 곧 지금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게 된 상황도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씨름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로부터 약 20년 전에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잔꾀와 속임수로만 살아가던 야곱을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그 아비의 집 이삭의 집에서 뽑아내어 그보다 훨씬 더 속임수에 능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20년의 훈련을 보내십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낮에도 밤에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눈붙일 겨를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열심히 그 야곱을 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몸도 삶도 입에 단내가 나도록 야곱을 힘들게 굴리셨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근육과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무려 20년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돌아오는 길에도 돌아올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가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또 그 형 에서가 이렇게 무서워서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계속 자기보다 앞서서 자기의 그 많은 가축대들을 예물로 그러니까 성경에 점잖게 예물로 나왔지 사실은 이제 뇌물로 보낸 것입니다. 뇌물들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도 자기의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까지도 자기보다 앞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끝까지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을 잔꾀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씨름에 큰 한판 승부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그 야복 강가에 또 한 번 홀로 남게 하시고 야곱과 씨름하시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대단한 열심으로 야곱을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속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처럼 지렁이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면서 자기 머리, 자기 꾀,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계속 의지하면서 야곱, 그 이름답게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사귀는 자, 속이는 사람, 사기꾼, 또 강도라는 뜻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변함없이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정말 그 이름처럼 그냥 지렁이 죽이시듯 꾹 눌러서 없애버리시거나 그냥 포기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찾아와 그와 몸을 맞대고 이렇게 격렬하게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엎치락 뒤치락거리며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심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두터운 그 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야곱들인 우리 인생들에도 이런 홀로 남았던 이의 상황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야곱처럼 어떤 죽음의 위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지면서 또 캄캄한 밤,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한 줄기 빛도, 희망도 없는 캄캄한 밤의 상황, 또 거기에 정말 외롭고 괴롭고 고독한 이 홀로의 상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자 특심으로 사방 전후 좌우 그 어디로도 이제는 더 이상 지렁이처럼 도망 못 가게 딱 막아 놓으시고 한판 씨름판을 마련하시면서 우리의 허리와 허벅지에 삿발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큼은 그때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십니다. 그 모든 힘든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만큼은 우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야곱아, 너 나랑 씨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런 죽음의 위기와 또 캄캄한 밤, 이런 홀로 남은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씨름을 하려 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야곱의 씨름으로 돌아가 더 살펴보면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냥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예전에, 지금은 방송인이지만 그 천하장사 5회, 백두장사 7회에 기염을 토해냈다던 강호동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씨름꾼들은 삿발을 잡고 이렇게 온몸을 맨몸으로 맞대는 그 순간 그 몸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의 데이터를 보고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실력과 기량과 기술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삿바 잡고 몸을 맞대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이 되어서 내가 이 씨름판에서 지겠구나, 이기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판가름 난다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하시려 온몸을 맞대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또 그렇게 깨닫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아시고, 그래서 충분히 금방 이기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야곱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그 옛자, 불신앙의 불순종의 옛사람, 그 옛 근성이 너무나도 지독히 강했음을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아빠들도 어린 아들과 씨름할 때 결국엔 이렇게 져 주시는 척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져 주시는 척 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척 하면서 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는 척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토록 지독하리만치 강한 야곱의 옛 근성, 옛 사람, 옛 자아를 꺾으시고 죽이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로서, 또 우리와 감히 상대도 안 되는 전능하신 능력자로서 그래 내가 졌다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야곱을 그렇게 꺾으시며 그러나 승리는 야곱에게 안겨주시면서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렇게 전가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안에 우리 성도의 구원이자 복음이 잘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 야곱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 같으셨지만 사실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옛사람, 옛 근성, 옛 자아를 죽이시며 승리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곧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 하는 그곳에 보면 흥미로운 이 발꿈치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을 읽어드리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에게 지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당신의 택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결국 구원의 내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간악한 야곱들에게 당신 아들의 발꿈치를 물리시며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지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속에서도 우리 택한 야곱들만큼은, 우리 택한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그 저주의 흉악한 나무인 십자가에 사지를 못 박고 매달아 가시면류관 씌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철철 다 쏟아내게 하시고 죽이신 그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단면만을 알려주는 인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이렇게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로 살았던 그런 이전까지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벌거벗은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의 이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며 위골되며 그의 옛사람이 죽는 모습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는 모습을 모형하는, 그 예수를 모형하는 인물로도 중요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의 참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는 그렇게 승리한 자, 이긴 자라는 것을,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은 우리에게 삼중적인 인물로 우리의 죄인 된 모습,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긴 자가 된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를 모형하는 인물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꺾이고 나서,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의 자아가 꺾이고 나서 더욱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구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짜 참으로 복이며 승리인지를 잘 알았기에 바로 그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계속 자기의 건장하고 튼튼한 두 다리, 다른 말로 자기 꾀, 자기 머리, 자기 계산, 자기 속임수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꺾이고 나니까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혼자 성공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 씨름 사건을 계기로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이 매달리며 간구한 응답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에서 네가 이기었다라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껏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 실패한 인생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한 인생으로 보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심으로 그렇게 옛 야곱을 죽여 가시는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개개인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 부분을, 구절을 읽는데 한 복음성가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라는 이런 가사가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이름들을 다 씻어내시고 대신 이처럼 아들, 용납, 의인, 축복, 연인, 신부, 그리스도인, 또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의 이름을 아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름이 바뀜으로 우리의 신분과 삶 또한 저 영원토록 하늘에 속한 신적 존재들이자 신적 생명을 가진 자들로 바뀌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이름들이 바뀐 이 현실들이 우리에게 또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비록 그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 버린 불구자,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이스라엘이 되어 비록 절뚝절뚝거릴지라도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다시 그런 예전의 모습을 보이며 여러 가지 또 심각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튼튼한 두 다리를 내세우며 그 다리, 그 사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름발이로 새 시대, 새 인생을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뭔가 기운차고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돋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와 어울리지 않게 뭐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 복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절었더라라는 것이 이렇게 대비되며 그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새로운 시작, 새 날, 새 시대, 새 인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절었더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주신 이런 절름발이의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뚝절뚝거리며 걷는 절름발이 같은 치명적인 약점 혹은 단점 혹은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참 성도라고 해서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절름발이의 현실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시기도 하셨던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이 실명되셨지만, 그러나 그 실명으로 인해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드러내시는 귀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또 너무 유명한 그 이지선 자매도 그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은 그렇게 괴물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만큼 전적으로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되어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사고당하기 이전보다도 더욱 행복하며 나는 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더욱더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높이는 귀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그런 절름발의 현실로 우리의 경제적 가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그런 모양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뭔가 이 부분만 있으면 내가 정말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더 능력을 훨씬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정말 보완되고 채워지면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절름발의 모습이 아니라 보무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걸으면서 더 기특하게 하나님도 사람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그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이런 절름발의 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또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100%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주장처럼 만약 간질이었다면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실컷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이 앞에서 간질이라도 나면, 그 발작이라도 나면,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 위신이 정말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그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시며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원어로 말뚝이었다는 뜻이 있듯이 그에겐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육체의 가시 또 혹은 절름발의 현실들이 우리에게도 너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의 세포가 쑤시듯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수치스럽고 얼굴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 현실이 싫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고, 자괴감에 빠져들 수도 있고, 우울증 혹은 신경과민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교회 역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신경과민과 우울증이 꽤 많았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찰스 스펄전도 그랬습니다. 그런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이런 우울증을 겪고 신경과민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스럽기도 한 육체의 가시 혹은 절름발이의 현실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 당신만을 오직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원래 본분이며, 또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의 삶의 원리이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과정을, 그 원리를 온몸으로 그렇게 겪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오라며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 말뚝들을 박아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골반뼈를 치셔서 절름발이들로 쩔뚝쩔뚝 거리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 그 전쟁통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한국 국민이 존경하는 그 이순신 장군이 지은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라는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도 역시 이순신 장군이 처했던 그런 전쟁 속에서의 그런 죽음의 위기, 또 캄캄한 그런 밤의 상황, 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홀로 남았던 그런 외로운 상황들을 우리가 비록 다는 모르겠지만 이 시조를 통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짐작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위인이긴 할지라도 비단 이순신 장군만 그런 홀로의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처했던 것처럼 또 이순신 장군이 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인생에 참된 성도라면 더더군다나 참된 성도라면 최소한 한 번은 홀로의 상황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갔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세상에서도 공수레로 왔다가 공수레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듯이 원래 우리의 존재 인생 자체가 홀로 된 존재이자 인생들이기에, 그렇게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인생들이기에 이 끔찍한 홀로의 현실을 누구나 다 정직하게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이자 사람들이 그런 홀로의 상황을 반드시 겪고 마주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홀로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씨름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씨름판이자 하나님이 삿발을 걸어오시는 복된 현실의 영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너 나와 씨름하자고, 야곱아 이제는 나와 함께 가는 이스라엘이 되자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며 죽기 살기로 우리에게 덤벼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2000년 전 져주신 척 하신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함께 몰아넣으시고 우리의 옛사람, 옛자, 옛 근성과 씨름하시며 꺾어가시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고귀하게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자들이기에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끔찍히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자고해지지 말라고, 스스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꼭대기에 올라서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대신에 꼭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되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절름발이의 현실들, 인생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그 축복이자 은혜이자 구원임을 항상 기억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똑똑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